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레위기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속죄 제물 염소를 찾으니 불태운지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Moses thought the goat of the sin offering was burnt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네 음식과 네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네 음식과 네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신 모든 양들을 다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경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셨으나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요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을 오류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드려진 털염소를 찾으니 이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것을 불태워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일에 대하여 왜 먹지 않고 불태웠느냐라고 경로하고 또 아론은 그 이유를 설명하니 모세는 그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역 성경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진 숨겨진 참된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저희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는 모세가 속죄 제물을 찾으니 이미 불태웠느니라 그랬는데요. 속죄 제물은 털염소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찾는 게 나오고 또 그걸 이미 태워버렸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제 어제까지는 제가 원고를 수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올려드렸고요. 여러분 거는 수정이 안 되는데요.
오늘 제 거는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하실 게 있으면 잘 하시기를 바라요. 털염소를 찾으니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먼저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씨 불그릇이에요. 그럼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그릇이니까 이 전부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의 그릇에 뭐가 있어야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바헨 불을 두는데 에템 분리하라고 명하지 않은 다른 이방인의 불로 여호와의 면전에 향기를 위에 드리니 이게 벌써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릴 것이니 이게 아니고요. 드렸어요. 나중 일인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면전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어요. 불태워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에우탐 죽었다. 불태워서. 세속된 것으로 하니 죽이신 것이고요. 모세가 후에 분리하라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접근하여야 거룩하고 백성들의 면전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한 말씀이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후에 분리하는 말씀은 후는 처음 후를 말하고요. 여기는 여호와니까 나중 여호와를 말해요. 그래서 분리해서 말한 거예요. 복음이 성취되어져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면 어디서 깨겠어요? 음부에서 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어도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면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아닌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방인의 그게 하나님의 게 아닌 건 뭐예요? 다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무조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영광을 받으리라.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론이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잘못되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성취된 것으로 하여야 거룩하게 되고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아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의 사촌들 미사엘과 엘리사반을 불러 말하기를 성소 면전에 접근해. 성소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소 면전에 접근해 에트 형제들을 진 밖으로 들어올리라 하여 케토네트와 함께 이게 케토네트를 입은 채로 진 밖으로 들어올리니 그랬어요. 들어올렸다라는 말은 하늘로 들어올린 게 아니고 진 밖으로 들어올렸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면전에서는 치워버린 거예요. 모세가 아론의 사촌이에요. 아론의 사촌. 왜냐하면 이 모세의 아버지, 아론의 아버지, 그러니까 둘이는 형제잖아요. 그 아버지의 형제가 우시엘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엘의 아들은 뭐예요? 자기하고는 사촌이에요. 사촌들의 이름이 미사엘과 엘리사반이에요. 엘리사반. 이게 미사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미사엘이에요. 근데 엘리사반은 뭐냐면 엘리짜반인데요. 짜반이 이게 또 나옵니다.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짜반은 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숨기시는 분이다. 이 둘이 미사엘과 엘리짜반을 합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죽었잖아요. 이걸 지금 죽은 자들을 숨기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후는 우리가 잘 생각해요. 아비후도 지금 음부에 숨겼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비후는 죽었다가 어떻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후는 거기 없어요.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진 밖으로 들어오리라. 형제들은 이제 죽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게토네토와 함께 진 밖으로 들어오리니 모세가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말씀대로라.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해 말하기를, 이제 엘르아살은 엘아자르예요. 근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데 엘아자르는 엘아자르와 에제르는 단어는 틀려요. 그런데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은 엘아자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아자르와 이다말은 이는 해안, 섬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다말은 타마르는 종려나무를 말하고요. 이는 섬, 해안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183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라는, 갈망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들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섬들이 뭘 바라냐면 종려나무를 갈망하는 섬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다말이라는 뜻이고요. 향해서 말하기를 머리를 풀지 말고 베개들을 찢지 말아서 모든 백성 위에 진노와 죽음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머리를 푸는 거는 율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개들을 찢는 거는 뭐예요? 베개가 성취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취 안 됐는데 자기들이 찢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진노가 오고 사망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의 모든 형제들은 여호와의 분리하는 불로 불태움을 슬퍼하라. 그럼 나답이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슬퍼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정한 장막문을 나가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붓는 기름이 있으니 그 위에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7일 동안 장막문 안에서 거하라. 밤에도 낮에도 거하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앞장에서 배웠죠.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시니 아론은 복음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하신 장막을 향해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었으면 그냥 포도주만 먹어요. 독주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독주만 먹어라 이 말은 없어요. 독주만 먹어라 이건 없는 거예요. 포도주만 먹어라. 독주를 함께 먹지 말라. 죽지 않고 않으리라. 그러면 독주와 포도주를 함께 안 먹고 독주는 안 먹고 포도주만 먹었어요. 그러면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영원한 규례예요. 그래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흠없는 것을, 그와 더러운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주라는 건 뭐냐? 독주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시바스리간이나 무슨 조니워커나 무슨 럼주나 보드카나 버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안 된 그냥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먹고 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율법을 먹고 취하는 건 뭐예요? 왜 취해요? 율법을 먹고 취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잘 지켜서 의가 이루어졌구나. 이게 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주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신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을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에 해석을 하고 이게 잘 됐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독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향하여 분리하라 말씀하신 규례를 모든 이스라엘 에트 자손들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지난 시간까지 뭘 했냐면
독주를 함께 마시지 않고 포도주만 마셔야 더러운 것과 흠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또 뒤에서부터 가야죠. 에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리라. 에트 자손들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말씀하신 규례를 모세의 손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독주를 함께 마시지 않아야. 근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고 뭐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여 내가 이렇게 잘 지켰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망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먹었으니까 포도주를 안 먹은 거예요.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포도주는 요한복음 2장에 뭐라 했어요? 물을 결례를 따라 두는 6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가득 채우니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또다 연회장에게 주라. 포도주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먹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먹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을 알아요. 그러면 흠이 없는 것과 더러운 것을 알아요. 그러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거는 아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세속의 불과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 율법에 분리하라 말씀하신 것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탓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5장인데요.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이루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씀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고르반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고르반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안 드리고 고르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고르반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고 얘네들은 안 드리기 위해서 고르반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고르반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이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망했잖아요. 사람의 교훈이 들어간 탓으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것, 세상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을 향해 남겨진 아들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그러면 아론뿐만 아니라 그 남겨진 아들이 둘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 이게 향해서 이다말을 향해 말하되 여호와의 화제 중 남겨진 에트 소재를 취해 누룩이 없는 제단 곁에서 먹으라. 후에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아론을 향하여. 그리고 엘르아살, 즉 바엘, 엘인데 이게 바부가 들어갔어요. 바엘 향하여요. 그래서
엘르아살을 향하여 그리고 또 남겨진 아들 이다말 향하여 그럼 엘르아살을 향하여 이다말을 향하여 이게 두 번씩 하는 거예요. 향하여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 취하여 에트 소재를 취하여 남겨진 에트 소재를 취하여 여호와의 번제 중에 남겨진 소재를 취하여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제단 옆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죠. 옆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후에 거룩한 것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겨진 소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테르인데요. 남겨진 거예요. 그럼 이제 소재로 남겨진 걸 말하고요. 메시아 왕국은 다 남겨진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죠. 모세가 아론과 남겨진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해 여호와의 화제 중 남겨진 에트 소재를 누룩이 없는 제단 곁에서 먹으라. 그 누룩이 없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로에 뭐 이런 거에 다 무슨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없는 제단의 옆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후에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직 화제는 이제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화제를 지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하는 화제는 아직 아비후도 그 제사에서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죽었죠. 여기서도 이제 그 본질적인 건 아직 안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게 다 이미 한 번씩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마지막에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답은 똑같이 나답인데요. 스트롱 코드만 두 번호가 나죠. 그런데 그 나답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를 바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드려줘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나답이에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이 아비후는 아비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비후는 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후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럼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데요. 아비는 뭐냐면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 후를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불이 아닌 자기 생각을 사용한 나답과 함께 아버지 후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가겠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어디를 갔다 살아나요? 음부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일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음부에 있어요? 없어요? 하늘로 갔는데 왜 음부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비후는 그럼 아비후도 음부에 갔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나무에 달려 여호와의 불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답은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고요. 엘르아살은 엘아사르예요. 엘아사르. 그러면 엘아사르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에제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나사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나사로라고 했는데 그게 엘에제르예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은 엘에제르와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필요했던 자니까 뭐요? 받은 걸 말해요. 왜 아비후는 죽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었는데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그럼 누구예요? 카탄들을 말하는 거죠. 카탄들이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카탄이 있었어요. 나다브가 죽었으니까 유대인들은 100%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시대에도 이방인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남은 자가 다 있고요. 멸망받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 멸망받고 거기에 카탄은 항상 조금이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카탄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 카탄이 있어요. 그게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은 나중에 아론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카탄들을 말하고 이다말은 여기 틀렸네. 이건 못 고쳤네. 이 뒤에 건 고쳤는데 여기 건 안 고쳤네. 이게 이짜나르라고 여기 썼는데요. 이타말이에요. 이타말. 이게 다음에 뒷장에는 이렇게 돼. 종려나무의 해안 혹은 섬들이라는 뜻이므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38장에서도 여기는 제대로 고쳤잖아요. 그죠? 이 타마루 고쳤어요. 창세기 38장에서도 그 유다가 자기의 아내 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이 다말이 며느리인데 그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 보고 형의 뒤를 이어라 그랬더니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한테 하라고 했더니 또 안 했어요. 이게 자세히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걸 설명을 지금은 안 드리겠는데 나중에 맨 아들 끝에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그것도 죽을까 봐 그런데 타마르를 집에 가 있으라. 그래서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누구랑 같이 갔어요? 어떤 남자하고 같이 갔죠. 이 씨하고 같이 갔어요. 이 씨하고 같이 가서 거기 가보니까 이제 타마르가 이 며느리 타마르가 어떻게 싹 분장을 하고 창녀처럼 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지팡이하고 뭘 줬죠? 인장을 줬어요. 그리고 같이 들어갔다 나와서는 이제 양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양을 보냈어요. 인장하고 이걸 달라고. 그런데 없어졌죠. 그러니까 거기 타마르가 없다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타마르로 인하여 아이가 나오죠. 그러면 이 타마르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메시아 왕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설명 안 했어도 되는데 읽으면 되는데 다 설명을.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내게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받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는 것은 이 메시아 왕국은 과부의 옷, 그러니까 베개들을 도로 입고 있어야 돼요. 거기는 베개드가 필요한데니까. 은혜 때에는 베개드가 필요 없어요. 근데 메시아 왕국에는 베개드가 있어야 돼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옆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보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 거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타마르를 이제 지금 그 아론의 아들이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 타마르잖아요. 타마르라는 말이에요. 이 타마르인데요. 이 타마르하고 같은데 이가 붙은 건 뭐냐면 타마르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글로 갔지. 그래서 여기서 이다말은 이타말인데요. 이는 섬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아바. 바라는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바라는 섬들인데요. 무엇을 바라느냐? 타마르를 바라는, 타마르 종려나무를 바라는 섬들이니 메시아 왕국이 됩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거룩한 에트하 마콤에서 먹으라. 여호와의 화제 중에 후에 아들들의 규례와 규례임으로 그래서 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레위기는 많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을 들으시면서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마콤에서 에트하 먹으라는 거예요. 아칼이에요. 아칼 먹으라. 먹으라는 거는 그냥 먹는 것도 되지만 삼켜서 태워서 먹는 것도 아칼을 써요. 근데 이 먹는 게 뭐냐면 후는 여기서는 처음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가 누군지를 우선 머리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후는 아담이고요. 또 후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을 말해서 후와 후는 항상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후 자손들이, 그러니까 처음 후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에게 규례와 규례임으로, 누구의? 여호와의 번제의 규례임으로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재를 거룩한 거룩한 마콤은 뭐 장막 안을 말하는 거겠죠. 모세는 여전히 남은 소재를 먹으라는 것이고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이고요. 화제 중에 소재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니 거룩한 곳에서 먹어도 됩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인데요. 바에트 흔든 가슴과 바에트 넓적다리는, 그럼 이제 바에트는 입으로는 바에트를 해도 그냥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슴과 넓적다리, 가슴은 뭐죠? 이제 요제를 할 거니까 멀리 있는 걸 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넓적다리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 뒤에 넓적다리들을 말하는 거죠. 오르는. 그 당신과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화목제 제물을 후손들에게 주는 규례와 규례니라 그랬어요. 바에트 여기 두 번이니까 바에트요. 가슴과 바에트 넓적다리를 흔드는 요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요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과 딸들이 함께 함께 이렇게 거룩한 깨끗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정결한 거예요.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주는 규례와 규례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화목제 제물로 주는 그 안에서의 규례가 된다는 거예요. 규례. 그러면 계속 규례이니까 계속 그 일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슴과 넓적다리는 여전히 메시아 왕국을 위한 것이니 모세가 아론은 아들들과 딸들도 함께 먹으라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은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거기는 천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이니까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거기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세상이므로 거기는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아론은 그때 없겠죠. 근데 아론은 그때 없지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겠죠. 자, 이제 15절인데요. 넓적다리 요제물과 가슴 요제물과 화제 위에 지방들로 들어가 체질을 해서 여호와의 면전에 요제물로 하야하라. 라크, 아들들에게 함께 여호와의 분리하라 명하신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이거 아까 한 건데 왜 아까는 딴 거로 했네. 딴 거 해야 될 건데 그걸 했네. 아 이게 참 어쨌든 아 이게 넓적다리가 나왔네. 맞네. 넓적다리는 요제물이고요. 또 가슴도 요제물이에요. 이게 둘 다 요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방을 화재 위에 들어가서 이제 체질을 하라는 거예요. 흔드는 거죠. 체질을 하여 요제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가 되어서 그걸로 하야하고 화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고 데려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라 명령하신 영원한 규례예요. 누구에게? 라크 아들들 후손들에게 함께 규례가 된다라는 얘기. 먹어야 할 가슴과 넓적다리를 먹기 전에 이제 앞에서는 먹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먹기 전에 이 요제물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전에 요제물로 화재 위에 지방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체질하여 먼저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사로잡혀가는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분리하고 분리하라고 명하신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16절인데요. 모세가 바에트 속죄제 털염소를 찾으니 보라 불태운지라. 아론과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 위에 이다말 위에 노하여 가로되. 그래서 지금 모세가 속죄제 제물로 바쳐진 털염소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근데 털염소는 불타서 갔어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왜 먹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찾아도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우선 여기를 좀 볼게요. 바에트 여기 수염소라고 하는데 여기 털염소예요. 사이로는 털이 많은 털염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속죄제로 드린 수염소, 털염소를 모세가 찾고 또 찾았어요. 그랬더니 보라 불태워졌어요. 사이르 사라프인데요. 세라핌이 뭐죠? 성령을 말하죠. 사라프는 성령의 불을 말해요. 사라프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경로했어요. 누구에게? 엘르아살 위에, 그리고 이다말 위에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위에. 어떤 아들들이냐? 남겨진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끝났어요. 남겨진 아들들에게 그렇게 경로하여 말을 했어요. 왜 먹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겠죠. 속죄제 희생 털염소는 아비후와 죽은 나답을 말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원고에는 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고에는 내가 그렇게 썼어요. 이 염소가 이 레위기 9장 15절에 나오는 털염소인지 어디서 나오는 털염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성령님이 귀에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희생 털염소는 아비후와 같이 죽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다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다브와 함께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불타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먹으라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또 왜 아론은 대답을 했는데 왜 무슨 말을 했길래 모세가 그러냐, 그러면 그거 좋다 이렇게 했는지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나답을 말하는데 나답이 죽었어도 아비와 함께 죽었으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먹으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먹으면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님이 회복한다는 말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먹어버리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주님이 돌아와서 다시 일으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먹으라는데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는 하나님이고 아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태워버린 거잖아요. 탄 거잖아요. 그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어찌하여 거룩한 마콤에서 에트 속죄 희생을 먹지 않았느냐? 후가 바에트하 주신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요 백성들의 에트악을 레컴 들어올려 여호와의 면전에 속죄하여 주신 것이라. 속죄해서 다 이제 속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후에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들의 죄를 들어올리고 여호와 앞에 속죄하신 것이므로 먹었어야 한다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했나? 그럼 이제 왜 먹지 않았느냐? 에트 속죄제 희생을 거룩한 지역에서 먹지 않았느냐? 후에 거룩하고 거룩한 것인데 바에트하 육신이지만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 번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 어떻게 주신 거냐면 여호와의 면전 위에 속죄해서 무리의 악을 속죄해서 에트 악을 속죄해서 레컴 들어올린 건데 왜 먹지 않느냐? 그럼 이제 거기만 먹어버리면 그럼 이방인은 어떡할 거야? 메시아 왕국은 어떡할 거야? 거기서 다 먹어버리면 이방인도 없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기회가 없으니까 그럼 이방인도 없어지고 메시아 왕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누가 못 먹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못 먹어요.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하여 그렇게 주신 건데 왜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먹고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론은 뭐예요? 먹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인데요. 모세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라, 에트 피가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나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에트하 거룩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었어야 한다는 거죠. 보라, 들어가지 않았으나 에트 피가 거룩한 것 안에 향하여 들어가지 못했으나 먹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트하 거룩한 것을 먹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세의 말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메시아 왕국도 없어지고 이방인의 구원도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천하만민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만민을 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이게 다 어디로 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놈들이 말 안 들으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세우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해서 이 광야에서 때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이방인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에트피가 거룩한 곳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명령대로 먹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먹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말대로 메시아 왕국도 없어지고 이방인도 구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19절에 뭐라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말하되 보라 에트 속죄제와 바이트 번제로 여호와 앞에 에타이 이것들 저것들을 부르신 뒤에 정결하게 되는 날 먹으면 여호와의 눈에 야타부하시리라 했어요. 근데 번역은 좀 이따 보고 우선 이제 원문을 보자고요. 이제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에트 속죄제로 접근하는 날 바이트 여호와의 면전에 번제로 드러나는 날 부르고 또 부르신 뒤에 에타이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신 계명 말씀으로 처음과 나중에 이것들과 저것들을 부르신 뒤에 그러면 처음 율법 시대 즉 구약 시대에 부르고 또 은혜의 시대에 부른 이 부르신 뒤에 그 뒤에 정결케 되는 날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정결케 되는 날 먹으면 여호와의 눈에 야타부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아론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번역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니 멸망과 파멸일 수밖에 없어요. 아론의 말은 에트 속죄제와 바이트 번제로 여호와 앞에 에타이 이것들 저것들을 부르신 뒤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날 먹으면 여호와의 눈에 야타부가 아니냐. 처음과 나중에 에트가 맞춰진 자들이고요. 그 자들이 다 가고 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날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야타부가 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에도 얘기를 했고 앞에서도 다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 레위기가 끝난 다음에 이사야 49장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야곱을 돌아오게 할 것은 가벼운 일이라 천하만민 이방의 빛이 되어 너희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이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먹어버렸으면 그 말이 안 나오죠.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먹으면 이렇게 좋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미 태운 것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태웠어요. 태운 건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죠. 그 음부에 가 있는 거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음부에 간 건 음부가 해결하는 거고요. 남은 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메시아 왕국에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아론이 한 거고요. 그 모세가 듣고 눈과 눈에 야타부하였다. 이렇게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샤마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과 눈에 이게 눈과 눈에 아니고요. 말씀과 말씀에 야타부한다는 거예요. 야타부.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아론이 뭐 적절하게 변명을 잘하니까 모세가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모세는 그걸 반대할 수 있는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오히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으니까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 하는 것이라도 아론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야타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느님이
내가 이것들을 다 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세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의 모세는 누구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의 앞에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 비하여는 하나님인데 너와 같은 선지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처음 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후가 뭐라는 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대놓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걸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다 때려잡으려고 거기를 끌고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이 맞으니까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레위기 10장 뒷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아비후가 담당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비하고 신비할 따름입니다. 레위기는 지루하고 또 지루한 알 수 없는 제사의 의식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과 나중이 다 들어있고 그것을 설명하시는 건데요. 아론의 네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내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고요.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찾아내지는 못하여도 찾아내서 알려주면 믿는 사람이라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에 빠져서 2단이네 3단이네 하지 말고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이 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길바닥에 똥덩어리 만든 것처럼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자기를 세우지 마시고 이제 똥덩어리니까 야 내가 왜 똥덩어리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 뭐예요? 아파루잖아요. 성경에서 아파루는 다 똥, 재, 거름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진짜 알량한 자존심은 사실 똥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 자기 내세우느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내세우면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죽으라. 꼭 좀 죽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은 척 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의 진실된 고백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어제도 내가 이 말을 했는데요. 그건 바울이나 하는 거지. 그럼 베드로는 깎고는 매달리는 그건 베드로나 하는 거지. 나는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바울은 아닌데. 난 베드로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선교했다더라. 나는 제자 아니야. 제자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자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다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이 어디 가서 들었어요? 천국 가서 들었잖아요. 그거 다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이해했잖아요. 우리가 들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서 우리가 들린 거잖아요. 안 들린 사람은 손 들어봐요. 모르지 우리 에디는 아직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린 사람 없어요. 다 들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일 때 내가 그를 택한 그릇이래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를 위하여 그가 이방에서 얼마만큼 해를 받아야 할 건지 내가 말을 할 거다. 그럼 하느님이 사울을 부를 때 사울을 불러서 막 엄청나게 복을 주려고 불렀어요? 아니면 고난을 딥다 많이 받으라고 불렀어요? 40의 가만매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맞고 로마의 태용을 3번이나 맞고 배에 난파돼서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리고 매를 막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고 막 이거 하라고 주님이 부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이 불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구석에 딱 처박혀서 벌렁 누르면서 유튜브로 듣기는 하고 그러다가 주님 죽으면 내가 천국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서 고난받으라고 불렀더니 편하게 그리고 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거야. 고난받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복 받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늙어서는 네 원대로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뽑기에서 뽑은 마티아도 순교를 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편히 앉아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나는 이제 다 됐어. 좋다. 그리고 이제 집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바울이 아니야, 베드로가 아니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그냥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 자기는 이거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성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럼 나오면 뭐 어떻게 그 사람은 음부고 우리만 왕래하는 거지.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음부로 가실 분은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의 구원은 물 건너간 거예요. 어디를 물을 건너갔어요? 물을 건너갔어요. 왕 같은 제사장을 건너서 메시아 음부로 간 거예요. 메시아 왕도 못 가요. 음부로 간 거예요. 물 건너간 거 음부로 간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린다.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들린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들린다. 오늘 이 목자의 레위기 강해가 들린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년을 말씀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으라고 부르신 그것과 당신들이 불려진 이것과는 동일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립니다. 당신들에게 주님께서 너도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죽으면 똥될 육신을 위하여 아니란 길을 가겠다는 것은 스스로 영광의 길을 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시대를 살다가 주님을 죽이고 간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똥될 육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딱 연결해서 여기를 보니까 너무 명백하고 클리어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썩을 것 똥될 육신을 주고 영광된 몸을 받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고난이 없이 심는 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심고 영의 몸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와서 그걸 버리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똥 될, 거름 될 육신을 아끼는 사람은 그냥 파멸이고요. 멸망입니다. 썩을 것, 거름 될 것 아끼다가 음부 가는 사람 되지 말고 기왕에 썩을 것을 주를 위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대하여 세상의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어제는 우실의 아들 엘리사반과 미사엘을 통하여 나답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 감추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속속들이 밝혀지고 파헤쳐지는데, 아버지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자들이 저희들 가운데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